그 1, 2, 3부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매주 드리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요즘에 대예배 가면 이렇게 1시간 안에 빨리 후딱 채워버리는 예배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닌 것처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2부, 3부 예배, 1부 예배, 4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계속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또 제 안에 또 대표기도 구절구절이 막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막 이래서 제가 막 그렇죠 주님 아멘 그렇죠 막 이러면서 또 막 대표기도를 거의 제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 제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문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지난 1, 2, 3, 4부를 2번 말씀 전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아마 누구보다도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 이제 2주, 3주 후면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십니다. 얼마나 제가 이 2부와 3부에 언제 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언제 전해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아쉽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튼 목사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라이브로 보고 계실 테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4부로 떠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를 계속 묵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실 수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들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목장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시작되셨잖아요. 지난 여름 가운데 시간이 방학이 끝나고 목장이 새롭게 시작되고, 공교롭게도 청년 공동체,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도 목장이 새롭게 리셔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했던 목장이 흩어지고 다시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또 새롭게 목장이 다음 주 썬데이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목장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새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 근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인데요, 우리는 사랑할 때 나의 기호에 따라서 사랑하거나 때로는 내가 상상하고 좋아하면서 느끼는 것, 내가 감정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느껴질 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허물 많은 허물 많은 우리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만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그의 스승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모이는 집단이었습니까? 네, 정답은 예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계속 찾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려주신 이 유산, 이 교회 속성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모이려는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계신 교회 공동체를 계속 생각할 건데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이려고 하는 그 강력한 속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생각해 볼까요? 성도들이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모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시리즈로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그냥 한 번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리즈로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그 무서운 핍박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땅 팠어요. 땅굴 파가지고 토굴 안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구소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련 이야기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욕한 거 아니에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공산주의 정권이 가장 첫 번째 정권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때려부시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쓰였던 모든 무기들을 폐허가 된 그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박물관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무서움에 떨고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3, 4, 5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끊임없이 그 모임이 발각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실종이 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1917년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불씨들처럼 모임은 또 다른 모임에서 또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생사를 알 길도 없는데 그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자기네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또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또 손 붙잡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지 못해도 같이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씨들이 흩어져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름에 샤스타 레딩에서 있었던 그 산불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산불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에 나와 있던 이 사진을 보면서 엄청나게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저렇게 메마른 산에 나뭇가지들이 다 불타서 저렇게까지 고속도로 앞에까지 불길이 번져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그래도 다행이구나. 고속도로 앞에까지 왔지만 그래도 저 고속도로 앞에서 파이어파이터들이 또 물을 뿌려가지고 고속도로를 넘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고속도로 이쪽 건너편에 있는 집들은 안전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작은 바람에 작은 불씨들이 하늘로 흩어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고속도로를 넘어갔잖아요. 고속도로를 넘어가서 다시 산불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불씨들이 그렇게 돼서 산불이 계속 발화됐던 것처럼 마치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그 불씨들이 얼마나 무서운 불씨입니까? 그 불씨들이 흩어져서 떨어져 가느냐, 산소가 없어서 꺼져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불이 다시 돼서 고속도로 너머까지 불길이 번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모이려고 하는 속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북한과 같은 그런 혹독한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바람이, 지금은 통일의 얕은 바람이 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지하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숨 죽이며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예배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막아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론적인 것들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정치 이념과 정치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만난 그 탈북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나갔어요. 나간 사이에 북한의 그 군인들이 와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우지 탄광이든 어디로 다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이 그렇게 잡혀가는 그 모습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멀찌감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두만강 건너에 있는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중국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산 꼭대기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쯤이면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겠구나 하면서 그 산꼭대기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집으로 흩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일어나서 그 동산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갈망은 아무리 군사들이 와서 잡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생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 빼앗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순교를 당하는 그 광경들을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반 집사님의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도망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죽을까 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도망했는데요, 도망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 산꼭대기에서 예배하고 있던 그 형제님이 내려와서 또 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야, 헬라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게 무슨 일이야? 바나바, 너 일로 와봐. 파견해 줄 테니까 한번 가봐. 어떤 상황인지 좀 가서 그 상황 좀 우리 가운데 보고 좀 해주렴. 바나바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워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목격하고 깜짝 놀라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뭐라고요?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내 안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회사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 뭐래?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같이 나눠줘. 궁금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 라고 같이 궁금해하면서 그 축복된 일들을 들으며 같이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일 동안 지치고 피곤한 몸 일하느라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고 씻고 깨끗한 집에서 그나마 깨끗한 옷 입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옷 입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나눠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왜 모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성회로 모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했을 때에 나를 기념하면서 6월절로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요. 50일 지나면 뭐 하냐면 곡식 걷어요. 첫 곡식을 걷어요. 그리고 그 첫 곡식 걷어가지고 우리 이거 둘로스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77절. 그래서 첫 열매 거둔 것 가지고 77절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77절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념해서 모여라 라고 해서 초막절로 연말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초막절로 모여서 뭐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하죠. 모여가지고 나뭇가지랑 뭐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움막을 만들죠. 캠핑하듯이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하늘의 천장에 한 요만큼 뚫어놔요. 그리고 나서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초막절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시작된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단은 이 본질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못 모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를 동원해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도 못 모이게 하고, 장소에도 못 모이게 하고, 구역 예배를 집에서 종교 문화로 모이기 시작할 때 법적으로도 못 모이게 하고,
사단의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날마다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험불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너무 해피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소를, 예수님의 임재가 거룩함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아주 튼튼한 커튼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시은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도 거룩한 곳,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임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들어갈 낯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죄가 소멸되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랬죠. 지금 그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곳,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 거룩한 곳에 자기가 잘못 손댔다가는 죽게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실제로 얼만큼 튼튼했는지 고증해서 그 휘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휘장을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황소 2마리에다가 양쪽에다 묶어가지고요, 황소 2마리가 땡기게 했어요. 그래도 안 찢어지는 그러한 튼튼한 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으로,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그 길을 살 길, 오늘 보니까요, 옛날 성경에는 산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이죠. 이 지성소 안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현장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성소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의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더러웠던 차가 카워시 세차장에 가가지고 그 기계를 통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러웠던 우리가요, 그 카워시 그 기계를 통과하고 났더니 깨끗해지는 것처럼 마치 그 예배의 현장이 그 카워시 기계처럼 그렇게 깨끗한 물이 나와서 비누로 우리를 씻겨주고 그러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거룩함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났더니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라고 어른들 이야기하시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려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이 활기찰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주중 윅데이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난 주일날 있었던 그 예배의 거룩함이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서 계속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중의 삶의 예배가 충만하게 된다면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우리가 함께 공회로 모여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내가 경험할 수 있겠죠라는 소망감이 어저께까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중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라고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파격 세일 같은 그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60일. 근데 이제 청년부가 계속 대신방, 가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이 적은 목사라서 많이 신청 안 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 반 동안 정말 한 이틀 정도 빼놓고는 점심 저녁으로 계속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 몇 명 정도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을 같이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회사 식당에서 좀 쪽팔려 할지도 모르겠는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회사 동료들이 주여! 크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한 아주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신방 가운데 어떤 한 자매가 아주 제 안에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매가 소개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개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너무 좋습니다.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우리 자매님, 자매님하고 좀 깊은 교제의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런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보통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프터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 언제 또 다시 만나요? 뭔지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저 인간 뭔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됐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6일째가 되는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링 띠리링 받았어요. 자매님, 저 누구누구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제 자매님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내일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적어도 2번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그냥 2번은 만나봐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연락이 없다가 2번째 나가서 딱 만나서 앉았는데
이 형제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정말 자매님 너무 사랑스럽고요. 자매님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어쩜 그렇게 신앙이 좋으세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잘 해서 결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기분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주중에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정중하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토요일 날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예배 때 갔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 때 와서 막 일렉과 막 빵빵한 사운드에, 이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막 찬양이 막 빵빵하게 막 흘러나오니까 이 자매가 막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가 사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가 그랬던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모가 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래서 그 자매가 막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서 그 형제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이 쫙 끼쳤대요. 야, 내 삶에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의 느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매가 이 형제를 보면서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던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이제 이렇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형제 같은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윅데이에 말씀 한 절 읽지 않고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냥 내 일, 나를 위한 일 열심히 하다가 7일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 주중에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주일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대감 속에서 나와서 예배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나랑 그렇게 재밌게 살아놓고 하나님 오늘 얼마나 나한테 또 기쁜 걸 주시겠어요? 막 하나님과의 그런 기쁜 사귐이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기쁜 사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아픔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 가운데 치료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이 기대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한 우리 3부, 2부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또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어디인지도 미리 와서 좀 펴놓는 거예요.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말씀도 미리 읽어보고 성경에 있는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봉투에 미리 넣어서 그 예배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항상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 공동체를 리딩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것들을 뭐라고요? 명하고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는 가르침과 배움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학위를 따고 디그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 디그리 가지고 회사에 취직하고 해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는, 배우는 그 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 우리 교회의 선교의, 해외 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곤하게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왜 외워야 합니까?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 외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우기까지. 그 말씀을 읽으며 외우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금 저 마음 깊숙이 있었던 우울한 마음도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울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에 선교지에 가면 사단이 가장 처음에 공격하는 게 무엇이에요? 소외감이에요. 너는 이 팀에 필요가 없어. 너 괜히 왔지. 막 이런 소외감을 주는 거예요. 그거 거짓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임을 당해서 그냥 계속 팀 안에서 꿍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왜 왔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외우기 시작할 때도 그 소외감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노연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소망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납니까? 계속 말씀을 내 삶에 반추해서 비추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아집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이 아집과 고집과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때문에 계속 말씀이 걸리니까 말씀을 읽는 거를 그만두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더니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아집과 고집이 조금씩 사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도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줄여서 패기디둘포라고 이야기하는데, 패기디둘포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다 뭐 어떤 디그리 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청년부에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매들만을 위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의 거룩한 수다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싱글들 자매들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설명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몸에 차고 다니며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 다닐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다 붙여놓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삶에 밀착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며 배운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요, 지난 그 청년 공동체에 기노스코가 따로, 청년들이 따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작년부에 계신 귀한 우리 포이맨 세 분을 제가 초청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주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감사 인사했을 때 그 세 분이 동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늘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목사님, 늘 제가 더 많이 은혜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힘든 시간을 통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을 때 경험했던 그 능력의 말씀, 자기를 새롭게 했던 그 말씀을 만나서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 길로 함께 걸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혼자서 읽고 묵상하는 공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기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같은 클래스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지식만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소그룹을 형성해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대조하면서 비추면서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나 페이더나 기노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제자반이 또 형성이 되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제자가 된다라고 했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디사이플과 둘로스와 포이맨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에 붙들림 바 되셔서 소망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격려하기 위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죠. 때로는요, 어떤 형제자매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그냥 낙망하고 좌절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겹줄 이야기 나오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 개의 줄이 함께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와서 더 이상은 어디다가 어려운 이야기하면서 돈을 꿀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그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 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잠들고 나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띠링 하면서,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지난번에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 자매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눈에 눈물이 반쯤 차셔서, 누구 자매님 미안해요. 내가 지난주에 바쁘다고 자매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자매님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눈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선행을 격려해 주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 말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 사람 말 참 잘 전한다라고 교회가 격려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여러분, 섬김은요, 다른 이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으세요? 재정이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도와주는 것, 내가 기쁨으로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때론 지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어떨 때는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물에 빠진 인간 구해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차라고요? 발로 차면 다시 물에 또 빠지잖아요. 아니, 내 가방이라도 그냥 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구하느라고 당신의 가방을 미처 신경 못 썼다고. 내 가방이라도 가져와라고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어쩜 그렇게 선하시기만 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선하시기만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선하시기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선하시기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도 그 선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추고 있는 것 많습니다. 잘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가 격려해 주며 함께 가야 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힘써야 할까요? 모이는 것에 왜 힘써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잡아가서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지속해서 우리 가운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묵상했어요.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안락주의예요. 안락주의. 돈이 많아요, 이 땅에. 안락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실리콘밸리에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내 육체를 쾌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여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를 요란하게 유혹해요. 요란하게 유혹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해요. 여기 VR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VR 연구하는 청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경험했어요. 신기했어요.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옆에 보니까 막 사람도 있고.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와, 이러다가 VR로 예배 드리는 날도 오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VR 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시차만 좀 맞다면. 끼면 지금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거 보이시죠? 보여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나 지금 일본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력이 필요한,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기술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효율적이고 얼마나 좋은데, 야,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VR로 볼 수 있는 거야.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로 모여서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잘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모이는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수요 찬양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 가운데도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사부 예배는 제가 사부 예배를 담당하니까 익숙 퀴즈를 좀 하고 찬양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날이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예배하는 나의 희생과 섬김과 나의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예요. 오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요, 가슴에 새긴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뭐가 필요해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새누리교회가요,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요,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된 나의 삶을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이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의 날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